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벨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를 기억해 보면 어느 해보다 마음이 무겁게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평생에 경험하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을 그 직전 12월에 우리는 몇 가지 경험했기 때문이죠. 비상계엄, 그에 이어진 대통령 탄핵으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가 신인도가 떨어져서 환율은 폭등을 하고 주가는 폭락을 하고 경제도 침체되고 게다가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까지 참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놀란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자꾸만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그래도 지난 1년 동안에 비교적 잘 대처해서 어느 정도 위기를 벗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에 제가 하프타임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죠. 축구 경기를 할 때 참 중요한 시간이 이 하프타임이에요. 하프타임은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경기를 앞두고 아무리 많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실전을 치러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상대의 전력을 분석을 해보고 또 이 하프타임 때 우리가 잘한 거 잘못한 것 그렇게 분석해서 후반 전략을 잘 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전반전에 지던 경기를 역전시킬 수도 있고 전반전에 이기던 경기는 계속 주도권을 쥐고 승리로 끝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버퍼워드의 책이 있습니다. 자전적인 본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인데 저자는 축구 경기에 하프타임이 필요하듯이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자 버퍼워드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반전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린 시간이었어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학에 입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집 사고 살림살이를 늘려가고 그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어요. 정말이지 코에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뛴 전반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바퍼포드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아마 전반전은 간신히 이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원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부장쯤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입은 부상과 피로가 심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비교적 잘 치러냈다고 하더라도 여기저기 부상을 당하고 지친 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너무 큰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왔어요.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가족 관계가 서먹하고 친구들과 멀어지고 건강이 상하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다 어디론가 내려놓고 훌쩍 떠나고 싶고 요즘에 중년의 남자들이 그렇게 자연인이다 뭐 그걸 그렇게 많이 본다고 그래. 비록 경기는 이기고 있는지는 몰라도 소중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전반전이었던 것이죠. 인생의 하프타임에 들어서서 잠깐 숨을 돌리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인생 후반전을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에서는 계속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뛰었지만 이제 후반전에서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전반전에는 줄곧 속도만 생각하고 달려왔다고 하면 후반전에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달려야 하는 것이죠. 승패는 전반전의 점수로 나는 게 아니고 후반전의 점수로 최종 점수로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공적인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생의 하프타임이 꼭 필요한 것이죠.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눈앞에 둔 이때를 하프타임으로 삼아서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가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나아갈 방향을 새로 정립해서 새해를 더 의미 있게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이성 싸움의 패배를 극복하고 반격에 성공한 여호수아는 북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에발산으로 백성을 이끌고 갔습니다. 적군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곳으로 전 민족을 이동을 시킨 거예요. 백성들은 이걸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속전속결이 생명인 전쟁터에서 승기를 잡았으면 계속 밀어붙여서 다음 성을 공략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쯤에서 하프타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과 아이성 전투를 정신없이 치른 이스라엘은 이기고 있지만 숨이 가빠서 헐떡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잠시 숨을 돌리면서 전열을 전비하는 영적 하프타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임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내리신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에발산에 가서 거기에 율법을 새긴 큰 비석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명령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지명된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에발산에서 드리는 제사는 훗날 갈보리산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산에서 대신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내어 주신 거예요.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베풀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미리 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곳곳은 귀신들을 섬기는 제단으로 가득했습니다. 산 골짜기 가보면 뭐 촛불 켜놓고 뭐 꾸며놓고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마치 저주의 땅 에발산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이 땅은 축복의 땅으로 변해 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은 어디든지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인생은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에발산의 단을 쌓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단을 쌓게 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단을 만들 때 정교하게 다듬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투박한 자연석 제단을 원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조종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듬지 않은 자연석은 투박해 보이지만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순수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인위적이고 가식적으로 연출한 쇼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연석으로 만든 제단 위에서 여호수아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전쟁을 멈추고 다른 모든 것 다 제쳐준 채로 모든 백성이 에발산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장면,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교제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일이 복잡하고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다음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율법의 말씀을 큰 돌들에다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왕이 큰 돌 위에다가 석고를 바르고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면서 기록하는 그런 것이 관례였어요. 중동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문무왕, 순수비, 광개토왕비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의 강한 성들을 함락시킨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까지 승리한 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들, 항상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잘 보이는 곳에다가 두지요. 가훈이나 사훈 같은 것들을 액자에 담아서 잘 보이는 로비 같은 곳에 걸어놓죠. 학창 시절에는 우리가 암기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거나 암기 사항이 있으면 그것들을 벽에다가 또는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외우죠. 가정의 주부들이 현관문 앞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를 많이 봤어요. 가스레인지 밸브는 잠그고 나왔나요? 그거 중요하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돌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작업 보통 일이 아니죠. 엄청난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어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침내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 끝나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6개의 지파는 북쪽에 있는 에발산에 세우고 6개의 남은 지파는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에 서게 합니다. 이 두 산은 아주 가까이에 있는 두 산인데요. 그리고 그 두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가 세겜이라고 하는 골짜기입니다. 그 세겜 골짜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서고 그 주변을 지도자 그룹들이 둘러섰어요.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향해서 그 세겜 골짜기를 향해서 서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합니다. 학자들은 그 골짜기가 자연적으로 음향 조건이 아주 뛰어난 곳이어서 말씀을 낭독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이탈리아에 있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수만 명의 관중들이 있었지만 어느 포인트에 가면 마이크 없이 조곤조곤 얘기를 해도 그 수만 명이 잘 들릴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심산 쪽을 향해서는 축복의 말씀을 낭독을 했고 에발산 쪽을 향해서는 저주의 말씀을 낭독을 했어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똑같이 선포했습니다. 말씀은 듣는 사람들의 숫자도 이쪽과 이쪽이 거의 반반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선포될 때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신명기 27장 16절 이하에 여러 번 나오는데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구구절절히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다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축복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씀에도 듣고 아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쓴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귀에 달콤한 말씀에만 아멘 하면 안 돼요. 쓴소리에도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듣고 싶은 말씀도 들어야 하지만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는 말씀, 격려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도 들어야 하지만 호된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찌르는 말씀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했다고 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의 주요 부분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아마 반나절은 좋게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긴 말씀을 여인들, 아이들까지 모든 백성이 들었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까지도 다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 지도자들이 제일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만큼 절박한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초고속 인터넷의 시대를 삽니다. AI와 로봇과 자율주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삭막하고 메마르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해도 영혼 깊은 곳에 이런 황량함이 느껴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차를 몰고 다니느라고 바빠서 기름 넣을 시간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기름을 제대로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지않아서 차가 멈춰버립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때 듣지 못하면 영혼이 서서히 고갈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때에 인생이 마비되고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 급한 일을 붙잡고 씨름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짬을 내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100마디 말이 주지 못하는 지혜가 있어요. 상상치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누구도 주지 못하는 감동과 위로와 격려가 말씀에 있어요. 진정한 성공과 형통의 길이 바로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세워놓고 그 긴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읽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종이로 인쇄된 성경이 없었으니까 한번 그 듣고 지나간 말씀 다시 듣기가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말씀 하나하나를 페브에 새기면서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과거에 겪었던 승리와 패배, 고난과 구원의 순간들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들었을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약속의 땅에서의 비전을 말씀을 비춰보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말씀을 통해서 그려졌어요.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후반전의 작전을 지시하는 감독을 듣는 선수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들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전반전을 치른 그들이기에 성공과 패배와 그 모든 경험을 겪은 그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프타임에 감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전반전에 피곤하고 지친 선수들이 하프타임 신호와 함께 경기장을 나와서 라커룸으로 들어가게 되죠. 감독은 그런 선수들을 맞아서 격려하면서 후반전을 맞이할 새로운 전략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하프타임을 선언하면서 그분의 라커룸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삶의 비전과 방향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오일을 갈아놓고 여기저기 점검을 받아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차가 빨리 망가져서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달리는 것을 멈추고 주님께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하프타임이 필요해요. 잠시 멈추고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정신없이 뛰지만 말고 잠시 쉬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지친 영혼을 만지시는 시간, 그게 바로 영적인 하프타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인생의 승부는 후반전에서 결정이 납니다. 감독이신 하나님이 인생의 하프타임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달려야 하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질러대는 사람들의 소리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2025년을 마감하고 곧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가 우리의 삶에 참 유익한 하프타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마감하고 곧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가 우리의 삶에 참 유익한 하프타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리키시는 방향을 바라보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아서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